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퇴역한 군인들, 근데 이 로마에서 이 퇴역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부심은 어마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있었겠죠. 교류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그런 그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 좀 감각이 깨어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않았죠.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그런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런 곳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문화적인 습관과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또 자신들의 어떤 이 어떤 삶의 패턴들을 한 번에 버리기는, 한 번에 바뀌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교회들의 상황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하여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건 필요 없다, 신학만 있으면 되지, 신학이 뭐가 필요가 있냐 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을 때요, 한 가정에도 그 가족의 또 그 가장이 그 생각과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국가로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단체로 먼저 예를 들면요, 그곳에 뭐 학교라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또 어떤 기관이라 그러면은 CEO, 그런 분들의 방향은 그분들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직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교회도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결정권자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바른 판단은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되,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해석과 많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양식을 나타내고 갖추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자꾸 치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히 세워져 나가도 아직이요, 아직 제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아직 제가 시간을 더 주십시오. 글쎄요.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으로는 기다려주면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는데 우리 나라가 망하겠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겠어.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공격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들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이 무슨 욕망이었습니까? 다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을 우리 인간이 내가 이거 오늘 교만하지 말아야지. 안 교만할 수 있나요? 오늘은 내가 좀 교만을 챙겨야지. 뭐 그렇게 해서 교만이 더 챙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야지. 그럼 교만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 교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까지도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과시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웬 지혜와 갑자기 웬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순수한 모습이죠. 잘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사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충격받죠.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걸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내리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아빠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저렇네 뭐 이렇게 판단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놀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은 순수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지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이 난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물론 그 지식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경솔히 여기면 그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배움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골방에 가둬놓고 10년 동안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훌륭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그 유치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그 성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거 내 친구인데, 이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건데,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그러면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용어를 이 아이가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저는 말한 적도 없고 저는 가르친 적도 없거든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 아이가 선생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주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익힌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아이가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주고 다른 사람을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헌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 이 지혜와 악을 굳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갑자기 은사 중간에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정말 너무 영적이고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인간이 뭐 이거를 이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교만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하나님 위에 앉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보여.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악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시하는 것과 욕심내는 것과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범하기 쉬운 것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범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범하기 쉬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위에 앉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은사에 대해서 대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어른이고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책임으로, 그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한 것들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해한 게 다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귀하다고, 내가 이해한 게 이건데 이게 다지 않냐고.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수준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넓혀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 사고만 이렇게 나도, 아니면은 뭐 부닥치기만 해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끝장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넓게 이해하고, 거기다 더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은사를 주셨어요? 내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선 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아무 데서나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아니, 많이들 따지십니다. 그렇게. 아니, 목사님, 전사님,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내가 기도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이렇게 그 기도 이제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기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해도 계속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쌀라 계속 방언으로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것,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오늘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 아수르 밑에서 침략을 당해서 살면서도요,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도요, 그들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면서도요, 그들의 아수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어디 중국이나 일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말인 중국어나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침략을 당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생존이 걸려있어요. 그런데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그 침략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뭐 더 신령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이제 본문들은 전부 다 본문 자체만 읽으셔도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이건 이제 조금 아까 해석해드린 것과 같은 이치고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저희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교회 우리가 전도해서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옆에 앉혀다 놓고 막 방언 기도해요.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막 신령으로 기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걸 보고 너무 신령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요, 이상하다고 느껴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리고 중요하죠. 25절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러니까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방언과 그 통역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전파한다, 고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시겠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우리들의 계획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지금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후회할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는 책망을 받고, 두 번째는 판단을 받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놨던 모든 계획들이, 꼭꼭 숨겨놨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고, 내 현실에서 그래, 이거는 성경 말씀이지, 내 가족은 아니야, 내 친구는 아니야, 내 이웃은 아니야,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도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교육자의 개인적인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육자가 개인적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잘 분별하십시오. 잘 구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은 깨어서 순종하십시오. 자기의 판단과 우리의 가정 상황은 이런데요, 지금 제 상황은 이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와 내 삶과 내 가정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방언을 굳이 받아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막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기 나중에 더 나가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떠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여성들은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럼 난 여성인데 나는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비하가 아니라 이 당시 때 문화상과 또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의 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도 구닥다리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렇게 했을 때 남성이 그것을 빌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의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 읽으면요, 그래서 자꾸 예언이 방언보다 높은 은사 이런 식으로 잘못 착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방언이라는 게 굳이 교회에서 필요가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어떤 목사님,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이 부분에서 말씀, 방언 이런 것도 있고요, 찬송시도 있고요, 뭐라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하세요.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뭐 자신이 하는 설교는 다 중요하고, 자신이 하는 전도는 다 중요하고, 자신이 강조하는 선교는 중요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시던 주시지 않으시던 나에게 더욱더, 나를 더욱더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에서 나에게 방언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방언을 주셨다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방언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그 삶의 방식 가운데, 그 신앙의 원리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엄마,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 받지? 그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모하셔야 됩니까? 성령님, 이것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영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유익이 되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옛날 말로 뭐예요? 통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 이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없잖아요. 배워서 오셨지만. 그래서 통역사들이 옆에서 통역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통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말인 거고 요즘 말로는 이제 통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은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주면은 좋은 것 같죠.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 그런 걸 이해하라고 나와 있나? 어디 그런 것들을 기다려준다고 나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죽도록 기도하세요.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요. 이것은 강조나 강요나 강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안 좋아한다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참 모든 것을 덮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이해하고, 이곳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괜찮아, 기다리면 돼.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순종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기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말하고 내 생각 말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참 강팍하고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을 보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비판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나조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성은이 성현이를 제 마음대로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보시면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지만 혀를 끌끌 차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그 교만으로, 나의 교만으로 자녀가 죽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은사의 은혜 또한 이런 것들까지도 교만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나의 자랑으로 끌고 가버리는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는 과거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벌써 기고만장하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우리 전사님이 좀 오바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먼저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일어나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조차도